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 있음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카톨릭에서 로마에 큰 성당을 하나 짓고 있었습니다. 그 성당 이름이 성 베드로 성당이죠. 근데 이제 이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교황과 사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헌금을 뜯어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교리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면죄부라는 교리죠. 그래서 교회 헌금을 할 때 그때는 이제 황금 동전 같은 거를 헌금을 했는데 그 황금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질 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 교리가 바로 면죄부라는 교리죠. 그래서 헌금을 내면은 성 베드로 성당에 건축 헌금을 내면은 모든 죄가 사라지고 천국으로 옮겨진다. 심지어 돈이 또 부족하니까 이것을 더 극대화시키는데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도 헌금만 내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면죄부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이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평생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다 그래도 그게 라틴어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읽을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전적으로 사제들과 교황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아는 몇몇 사제들이 자꾸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내부에서 성도들은 몰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점 이거 잘못된 교리야라는 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걸 밝혀지면 안 되니까 교황무오설이라는 것, 교황무죄설이라는 교리를 또 만들어내요. 교황이 하는 모든 말에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교황무오설. 그 다음에 교황무죄. 그래서 교황은 실수가 있을 수 없고 교황은 죄가 있을 수 없다. 고로 교황이 선포하는 모든 교리는 진리다. 그 참 목적이 뭐냐면 다 돈 뜯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무죄, 교황무오를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네 마음대로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는 게 카톨릭이었죠. 근데 이거를 너무 신실하게 성경을 보던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제 이름이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가 도저히 이 잘못된 교리에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무조건 돈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당 입구에다가 이 교리, 교황무오설과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대자보를 붙이죠. 그게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뭐가 잘못됐는지 95개의 반박문을 붙여놔요. 난리가 나죠.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지구가 둥글다 사형, 뭐 교회 말을 안 듣는다 마녀 사형. 그래서 무조건 그냥 불태워 죽이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걸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놨죠. 그래서
묵주기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사제 찾아와서 고해성사하는 거 잘못됐다. 헌금을 내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교황도 죄인이다. 다 기록해놔.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찍어내고 교리를 찍어내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이 카톨릭은 잘못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읽고 또 그거에 동참하는 사제들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엄청 번역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그 성경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뭐가 탄생되냐면 그 성경을 중심으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를 중심으로 뭐가 탄생되냐면 교회가 탄생됐죠. 교회.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인,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교리를 따르는 개신교, 교회. 거기서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 있잖아요. 한 사람을 신격화시켜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만들고 이 사람에게 헌신하고 이 사람에게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단으로 존재합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의 교주가 있어요. 통일교 뭐 다 똑같습니다. JMS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이 신격화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주죠. 교황이에요. 이 사람은 무호예요. 죄가 없어요. 심지어 성추행을 해도 성도들은 믿지를 않아요. 교회 돈을 횡령을 해도 성도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완전한 신격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을 할 때 구원을 받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릴 때 천국 확정이 된다는 그 교리.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한 사람의 교황과 스스로 자기의 모든 헌신을 드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가짜 교리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말만 하면 다 속아요. 뭐 북한도 똑같죠. 한 사람의 신격화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절대 순종을 하면 천국, 불순종하면 지옥. 러시아도 똑같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거짓말 사탄이 퍼뜨리는 이 다른 복음에 사람들은 금방 빠져요. 왜?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진짜 예수처럼 돌아다니고 병을 고치면 이 사람이 금방 신격화된다고요. 그리고 뭐 안수기도를 하는데 막 사람이 쓰러지고 귀신이 나가고 그러면서 나에게 충성하라. 그러면 구원 확증을 주죠.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갖고 자꾸 돈을 순종하고 헌금을 많이 낼수록 이 사람의 직급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타락한 교회들도 뭐 다 똑같고 그래서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뭐 그래서 다 똑같죠. 그 사람의 교주에 대한 충성, 헌금 정도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다 빠진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만들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랑 똑같이 돼요. 로마 카톨릭이랑 똑같이 되고 이단이랑 똑같이 돼요. 왜냐하면 이단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교리를 쫙 전했어요. 한 사람의 교주를 만들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고 거의 이단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원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진짜로 글씨를 쓰질 않아요. 편지를 쓸 때 옆에 서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같은 데서 옥중서신을 쓰거나 편지를 쓸 때 쭉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쭉 받아줬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맨 뒤에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써요.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옛날에 딱 한 장 성경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준 적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읽어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분노와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움과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이제 또박또박 큰 글자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다시 쓰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내가 너희에게 언제 이런 복음을 전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그 95개조 반박문 있잖아요. 그 맨 밑에 내용이 뭐냐면 이신칭의예요. 그게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함을 얻는다. 그게 95개조 반박문 맨 밑에 써 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하는 주의 종들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끝나요. 95개조 반박문이.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중심이 뭐냐면 AD, BC를 나눠주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 AD, 아노 도미네,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인류 역사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모든 인류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어느 누구도 착하게 살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이 사람아,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지. 다 그렇죠. 근데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은 단 하나의 교리가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불교가 어떤 교입니까? 착하게 살자예요. 이슬람이 어떤 교리입니까? 착하게 살자예요. 힌두교가 뭡니까? 착하게 살자예요. 유교가 뭡니까? 착하게 살자예요. 다 착하게 살자예요. 들어가 보면 제가 종교 철학을 전공했지만 다 착하게 살자예요. 결국은 네 힘으로.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틀렸다고 증명하는 게 뭐냐? 사람은 착하게 살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뭐가 다 무너집니까? 내가 여태까지 참았던 거 다 무너져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던 거 다 무너져요. 내가 여태까지 종교 생활한 거 다 무너져요. 내가 여태까지 철학 생활하면서 비나이다 하고 부처님한테 드린 돈 다 헛짓이었다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획기적인 순간이었죠. 그러나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때문에 인류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갈라디아서도 그 95개조 반박문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9절.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얼마나 지금 피가 끓냐고요. 내가 기른 나의 성도들인데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가지고 막 은혜 받았던 성도들인데 거짓 교사들에 대해 속아가지고 다 돼지고기 안 먹고 뭐 다 할례 받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피가 끓냐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가 짧은 편지예요. 짧은 편지인데 그 너희가 지금 뭐가 잘못됐냐? 2장 16절. 2장 16절. 어제 교회에 12시까지 음향 세팅을 다시 했거든요. 소리가 좀 좋죠. 그래서 내가 나 오늘 새벽에는 소리를 안 지르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네. 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의 행위로는 착하게 산다, 올바르게 산다, 남을 돕는다 이런 행위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아주십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착함,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원만 내면 천국에 간다. 아프리카 애들 다 지옥 가야 돼요. 방글라데시, 인도 애들 다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1,000원 못 내는 사람 지구상에서 엄청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어떤 행위의 조건을 달아놓는다. 천국 못 가요.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므로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그렇게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개신교인, 교회 성도들이죠. 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다 100%다 알아요. 그죠?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거기까지만 알고 그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 그럼 그걸 몰라요. 막연하게만 알아요. 자,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걸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기 마음대로 믿거든요.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나한테 돈 주실 분이라고 믿는 사람 많고 내 자식 서울대 보낼 거라고 믿는 사람 많고 우리 아파트값 올려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 많고 별의별 예수가 다 70억 명이 다 다른 예수를 믿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자기가 만든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외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내가 뭘 믿어야 되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해하는데 4년 반 걸렸습니다. 이게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근데 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응? 뭐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 근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자기가 자수하고 내가 되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면, 내가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 칼에 내 지문이 묻어 있고 그 사람의 피가 다 내한테 튀었어요. 그래서 확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죄인을 사랑하는 그 엄마가, 너 이게 왜 이러냐? 엄마,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의 피 묻은 옷을 입고 그 아들에게 칼을 뺏어가지고 그 칼을 다 닦고 자기 지문을 묻히고 그대로 경찰서 가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고선 재판 받아가지고 그 엄마는 사형당해 죽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그럼 재판관이 볼 때 누가 죽었어요?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죽은 거죠.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은 이미 재판받아서 사형당해서 죽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은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은 거죠. 이거를 믿느냐, 너희가 이거를. 자, 여기 십자가에, 제가 맨날 물어봅니다.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어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럼 이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야. 누가 죽어 있습니까? 엄마요. 그러면 얘 아들이 지금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니, 물론 실제적으로는 내가 사람을 죽인 게 맞아. 아들이 사람을 죽인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는 엄마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아들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법적으로 사형당해서 없어요. 자, 그럼 그 아들은 누구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엄마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야죠. 자기는 이미 죽어가지고 사형당해서 없는데. 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주민등록번호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천동욱 사형당해서 없다니까요. 천동욱을 치면은 사형에서 없어요.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앞으로는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써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을 나로 만들어가지고 내 이름, 내 주민등록증을 다 자기 아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자기가 처형해 죽임으로 나를 해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아들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그걸 한마디로 써놓은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런즉 나는 이제 나로 살 수가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나를 치면은 비행기표 살 때 날 치잖아요. 사형당해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신 분인데요.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표를 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비행기표를 사야 돼요. 은행 계좌 틀 때 예수 그리스도 은행 계좌 터야 돼요. 나로는 못 살아요. 이미 사형당해 죽었다니까요, 법적으로. 물론 실제 나는 살아있죠. 나 대신 엄마가 죽었으니까. 실제 나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사형당해서 없다니까요, 내가. 믿으십니까? 없어요. 내가 나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천동욱으로 보잖아요. 그럼 지옥을 보내야죠. 근데 어떻게 저를 천국으로 보냅니까? 이신칭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의롭다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의 옷을 입고 있거든. 얘가. 내 아들이 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얘 살려달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얘가 예수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고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 속에는 죄인인 거 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 근데 내 아들의 옷을 입고 내 아들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어요. 내 아들이 죽으면서 쟤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걔를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이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죽었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죽은 거야? 내 자신입니다. 이거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처음에는 어색해요. 왜냐하면 난데 내가 예수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색해요. 그러나 이제 은행 계좌를 예수로 틀고 비행기 표도 예수로 사고 학교도 예수로 다니고 그랬더니 은행을 갔더니 통장에 돈이 엄청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남겨놓으셨어. 자기 유산을. 그래서 십자가 찬양 같은 거 부르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가 예수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냥 다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예수님 때문에 다 그냥 공짜로 누리는 거라고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복음을 그냥 제가 짤막하게 그냥 전한 건데 이게 성경 구절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돈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백독해야 돼요. 전도 10명 이상 해야지 천국 갑니다. 다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이런 게 없느냐? 아니,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내가 이제는 나는 예수님 덕분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때 진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때 진짜 예배하게 되고 그때 진짜 헌금하게 되고 그때 진짜 전도하게 돼요. 그냥 나를 내버려둬도 자동으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나오는 거지. 그냥 입만 열면 제가 십자가 제가 신학 대학원을 나왔어도 십자가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전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제가 거듭나고 나오니까 입만 열면 십자가, 입만 열면 내가 죽은 십자가. 왜 그러냐?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제 자동으로 전 재산 다 헌금해요.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왜? 아니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서 눈물이 펑펑 난다니까요. 그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간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걸 잃잖아요. 다 잃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있잖아요. 다 얻은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 내가 죽은 십자가 외에 다른 건 없다니까요. 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지나고 내일이라는 날이 다시 올 때 이 복음이 다 사라져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죽기 전까지는 이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인생을 오늘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한테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오늘이라는 한 날에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예수를 믿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 복음이 희석돼요. 사라진다고요. 그게 희한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죠. 안 그러면 우리가 죄책감에 매여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성령이시여, 내 안에 말씀이시여, 오늘 행하소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거 맨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다른 거는 없어요. 갑자기 십자가 복음 때려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 전부 자기 의입니다. 전부 자기 의가 돼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그 실수를 다 저주가 임해요. 진짜 다 선한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망한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그럼 다시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죄인은 아니에요. 그냥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어떠한 말씀이든 다 똑같잖아요. 뭐 성경 내용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을 따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따라, 뭐 똑같잖아요. 그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내가 나오려고 하거든요. 또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또 내가 자기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또 하는 거예요. 그거 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걸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나타나시고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만 성령이 나타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세요. 복음을 아는데도 유혹에 빠지잖아요. 저도 진짜 많이 빠져봤거든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직 내가 죽은 십자가로 그거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이름 없어요. 내 자랑 없어요. 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소서.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거 하나만 되면 다른 어떠한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이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고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음을 이제 믿습니다. 주여, 죽은 자로, 이름 없는 자로, 무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와 기적을 펼치시고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셔서 주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